오늘의 말씀 스바냐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 달 암송 구절인데요.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자, 30초 드릴게요. 외우세요. 네, 외우십니다. 그리고 외우고 이러다 보다 눈 마주치는 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외우셨어요? 자, 지워주시고 화면, 네, 좋습니다. 너의 하나님,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암송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쓰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꼭 외우세요. 네, 한 달 동안 그렇게 귀한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힘들수록 복음,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힘들수록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저는 잘 안 되네요. 이게 유명한 상담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 은퇴하시는 분, 은퇴 무렵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치유 상담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몇백 명씩 그렇게 그분이 세미나 하시면 이렇게 꽉 메우고 그랬는데 그분이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무대로 걸어오셔가지고 단상에 딱 서가지고 딱 한마디 던지세요. 여러분, 그러놓고 한마디 딱 던지면 다 울어버린대요. 4글자, 뭘까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사실 지금 많이 힘든 시기죠.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새로운 희망과 꿈을 꾸기 좋은데 여러 지표들이나 전망들이 굉장히 어둡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러세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경기가 좋다고 한 적이 있었느냐. 저도 그래요. 부산 자주 다닐 때 부산 가서 이제 택시를 탈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원래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어렵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원래는 제가 봐도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아침마다 신문을 이렇게 펼치면 거기에 카피들이, 헤드라인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두운 내용들이 많고 그게 이제 수치상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기업들도 좀 실적이 막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런 염려가 조금 되는 연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힘든 시절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힘들수록 무엇을 붙들라고요? 복음을 붙들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힘들수록 복음. 성경은 힘든 시기에 기록이 많습니다. 행복하고 평탄한 시기에 나오는 성경보다는 힘들 때에 주님께서 성경을 많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사사기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많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달 암송할 스바냐 시대도 그래요. 이분이 살았던 시대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두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는 삶 자체가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힘들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힘들수록 복음을 붙들라.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힘들수록 복음을 붙들라. 오늘 묵상할 스바냐 3장 17절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구약의 복음. 복음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 힘겨운 시절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어주셨던 선포하셨던 그 복음을 아주 집약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저는 이제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다면 구약에는 스바냐 3장 17절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담긴 복음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하신 주님의 복음이 뭐냐?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이거 복음 맞습니까? 네, 참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 오늘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니?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한 글자 한 글자 참 귀합니다. 너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가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 복음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많은 시절입니다. 간혹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실까? 사실은 함께 하는 건 고사하고 그분이 과연 살아계실까? 이런 소리가 왕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참 아픈 일,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 사고 같은 것이 생길 때에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이럴 때 뭐 하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있기는 한 거냐? 그런 소리를 하게 되죠. 교회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말인데 사실은 뭐 감수해야죠. 우리가 봐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정말 믿는 사람이 볼 때도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실까? 이런 일을 안 막아주시고 뭐 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올라올 때가 들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 내 일로 닥칠 때는 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럴 때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인간이 살아오는 시대에는 늘 언제나 그런 음성이 올라왔었습니다. 스바냐 시대에도 그랬어요. 이 시대도 굉장히 영적으로 무너지고 정치적인 상황도 힘이 들고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암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올라오는 목소리들이 그런 목소리였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런 회의적인 질문들이 많이 올라올 때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어서 네가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해라. 그게 뭔가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다른 어떤 기적 이런 거 안 하시고 그저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한가운데 계신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올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겨운 시절에 정말로 이 믿음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한번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힘겨운 시절일수록 더욱더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 이 믿음을 마음에 새겨야 되느냐? 무엇보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그분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이 예화가 혹시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언젠가 수요일 저녁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지금은 이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지만은 저도 이제 학생 시절, 전도사 시절에는 주일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었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 설교도 쉽지 않지만 애들 설교는 참 힘이 들어요. 애들은 굉장히 노골적이거든요. 듣다가 보면 막 질문을 해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애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디요? 이래서 앉는단 말이죠. 진짜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참 고마워요. 설교를 듣다 보면 의문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손 들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애들 설교는 굉장히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 본문이었는데 애들한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제가 그래서
달력 하나를 떼갔어요. 달력. 집에 있는 달력 그림을 하나 떼가지고 그때 당시 애들이 여기 한 20명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덩치 큰 애, 이름이 두영이었는데, 두영이 앞으로 나와봐. 그래 놓고, 눈 감어. 이래 놓고, 눈 감았죠. 그래서 두영이 얼굴에다가 이걸 확 갖다 댔어요. 이렇게.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보일 리가 없죠. 약간 한 1cm 정도 떼줬어요. 이제는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여요. 또 한 조금 때리고 이제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이래 했어. 그래 애들은 저렇게 듣다가 짜증도 냅니다. 그렇게 그래 이번에는 이제 멀찍이 떼어가지고 이제는 보여 안 보여 보인다 이거지. 뭐냐 예수님이요 이러는 거지. 제가 달력 그림에 예수님 그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거 그거 떼서 갔었거든요. 그 달력에 나오니까 그걸 떼 갔어요. 그래 두영아 아까는 왜 안 보였어? 그러니까, 아니, 너무 가까이 되니까 그렇죠. 분위기 좀 느껴지시죠? 그래 놓고 이제 들어가라. 두영이 자리로 가라. 해놓고는 애들한테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얘들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눈에 그분이 잘 안 보일까? 이유가 뭘까?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진짜로 애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안 보이죠. 저는 이 스바냐 3장 17절이 그 뜻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눈에 잘 안 보이시나요? 네,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잘 안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안 보이느냐? 그분이 어디 멀리 가셔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너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가벼운 생각인지 몰라요. 그분은 우리의 눈에 담길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 망막에 맺힌다? 내 눈에 들어온다? 그분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그래서 올 한 해 혹시 이분이 눈에 잘 안 들어오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스바냐를 통해 주시는 복음이 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처럼 약한 분이다. 그럼 굉장히 아쉽죠. 나도 약한데 그분까지 약하면 참 아쉽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스바냐 3장 17절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네, 이 말씀도 원래 특별히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그 순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 전능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사전 찾아보면 이제 의미는 분명히 나옵니다. 전자가 모두 전, 무엇이든 전자, 전부 이런 뜻이죠. 능자는 능할 능자. 그러니까 전능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못하시는 일이 없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풀이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사전적인 풀이보다도 삶의 언어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들어와요. 단지 사전 풀이가 아니고 삶의 언어로 푸셔야 되는데 이 전능도 그래요. 그냥 모두 전자에 능할 능자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보다는 삶의 언어로 풀어야 이게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이 찬양이 이 전능을 가장 정확하게 풀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데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굉장히 크고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뭐예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나에게 다가오는 폭풍과 인생의 어려움이 굉장히 거대하게 골리앗처럼 거대하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어려운 파도가 덮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덮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주신 고백, 믿음이 있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닥친 폭풍보다 여러분의 주님이 더 크십니다. 네, 그거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폭풍이 작지는 않아요. 저한테도 들어 닥치니까 우리 정말 세상에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얼마나 집채만한 파도가 닥치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 폭풍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참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요.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지금은 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지 착하신 하나님, 마음 따뜻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도 너무 귀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폭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올 한 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꼭 만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말해놓고 지금 자꾸 다른 일정에 있어서 미루고 있는데 간략하게 한 부분만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나와요. 제가 예전에 이거 설교 또 한번 제목 잘못 잡았다가 2단으로 몰릴 뻔한 제목이 있었어요. 제목이 괴물 예수 이렇게 잡았어요. 2단 맞죠? 제가 지금 생각해서 좀 심했어요, 이거.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잡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예수님 모습이 뭔가 하면 눈에서 불이 나와요.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칼이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신은 용광로에서 갓 나온 시뻘건 쇠로 되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다니시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머리는 하얗고, 목소리 한번 이야기하면 막 천지가 진동하고, 제가 그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도대체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 떠오르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괴물 예수. 그러나 물론 설교할 때 단서를 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제목이 너무 무리란 거 다 압니다. 그런데 혹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수 있는 좋은 단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언제든지 교체를 하겠는데,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 저로서는 이 단어 외에는 쓸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하니까 좋은 단어 있으면 알려주세요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전화가 없어요. 근데 물론 그래도 이게 심하다는 건 압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오셨느냐? 어린 양의 모습 온데간데 없어요. 안 나와요. 이 모습으로 나와요. 왜냐? 그때는 그런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했어요. 왜냐? 요한계시록 상황은 길거리에 괴물이 돌아다니는 상황이었거든요.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척박한 상황 속에서 숨죽여 신앙생활을 하던 시절인데, 그때 우리 주님이 너희들 내가 어린 양인 줄로만 알고 있는데 착각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줄 때는 어린 양이지만 너희들을 위해 싸울 때는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괴물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그 모습 보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막 두려운 장면 많이 나오죠. 그게 왜 나오는가 하면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내가 더 두려우니까 너무 겁내지 마.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강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닥친 폭풍보다 더 강합니다. 세상이 괴물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더 괴물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거 할 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믿음은 눈싸움이다. 따라할게요. 믿음은 눈싸움이다. 네. 이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눈은 스노우 눈이 아니고 이 눈길을 어디다 두느냐 그거예요.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 눈이 자꾸 그 폭풍에만 눈을 줘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원리가 뭔가 하면 폭풍 가운데 있어도 나를 바라보면 좋겠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배를 타고 막 폭풍 가운데 가고 있는데 저쪽에 누가 걸어오는데 보니까 주님이에요. 물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좀 용기가 있잖아요. 주님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걸어봅시다. 물리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나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29절 오라 베드로야 와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장면 읽으면서 그럽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이 물리를 어떻게 걸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어떡하겠어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사람이 무슨 소금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물리를 걷겠어요? 앞에서는 담임 목사만 해도 체중이 80이 넘는데 이게 물리를 어떻게 걷느냐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은 믿는 사람한테 역사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한테. 가끔은 인생이 물리를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의 걸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물리를 걷지 않으면 안 될 순간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걸을 때 이 말씀 또 올리시고 믿음으로 물리를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안에는 걸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물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걸은 걸음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뭔가 하면 눈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몇 걸음은 굉장히 잘 걸었는데 결국 물속에 푹 빠져듭니다. 갑자기 체중이 불어서 빠져든 게 아니에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핵심 단어가 보고요. 보고. 바람을 보고. 결국 우리 인생에서 이 삶의 참 절체절명의 순간에 승부수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 눈싸움인 거죠. 무엇을 볼 것이냐? 나에게 덮친 폭풍에게만 집중하면 무너지는 거죠. 그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닥치는 현실을 없는 듯이 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닥쳐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눈의 초점을 그 폭풍보다 더 크신 주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눈의 초점을 그 폭풍보다 더 거대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요. 네, 올 한 해 예측이 틀리면 좋겠는데 혹여 신문에 나오는 예측이 맞아가지고 이 땅에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렇게 된다면 성도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책을 하려면 물리도 걸어야 되는데 일단 체중부터 빼고 화이팅. 마지막으로 우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세 번째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데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거 복음 맞습니까? 네, 제가 샘물에 와서 처음 전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더 진하게 나와요. 제가 믿기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뿌리가 이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뒤에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쭉 길게 설명했는데 이거 한 문장으로 줄이면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신지요? 누구를 바라보는데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이기지를 못하시며. 그건 사랑이죠. 정말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하나님 굉장히 강하신 분이어서 이기지 못할 상대가 없거든요. 골리앗도 이기고 폭풍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다 이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이기지 못할 상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올라오는 그 기쁨을 뭐예요?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 참 표현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믿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제가 이제 이 대목은 조금 천천히 묵상해 보았는데요. 왜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잠잠이라고 썼을까? 성도님 한 10초만 생각해 보실래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했을까? 드는 생각이 꼭 말을 해야 하나? 뭐 이런 의미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 싶어요. 흔들림 없이 묵직하게. 절대로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을 변치 않을 것이다. 뭐 냄비 끓듯이 확 하다가 쑥 깔아놓고 나는 그런 식으로 안 해.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묵직하게 사랑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콧노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뜻이 아니고 콧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흥얼흥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붙이기에는 조금 가벼운 표현인데 스바냐를 통해서 그 언어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볼 때에 콧노래가 올라온다. 이게 정말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스바냐 3장 17절 오늘 본 거예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흔들림 없이 묵직하게 사랑하시고 콧노래를 부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외아들의 목숨을 어떻게 내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증표입니다. 특별히 힘겨운 순간에 나를 위해 목숨 내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로운 글 하나 정말 아름다운 번역을 발견했어요. 아까 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랬죠. 이걸 혹시나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나 싶었어요. NIV를 한번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영어 되시는 분들은 가끔 영어 성경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번역이 참 이게 이제 그 잠잠이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가 이쪽에 붙을 수도 있고 저쪽에 붙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근데 NIV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너를 잠잠케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말이 많아요.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럴 때 뭐 하십니까?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입을 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 눈앞에 정말로 이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로 이분이 나를 아끼고 보호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입이 있어도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보기 이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그날이 오면 참 민망할 거예요. 내가 참 헛소리를 많이 했구나. 그런데 아마 생애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힘들수록 복음. 삶의 모든 순간에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 삶이 힘들 때,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닥친 폭풍보다 그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능히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말문을 닫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또 주님의 복음 우리 온 마음 다해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에게 닥친 그 어떤 폭풍이나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강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실 만큼 나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장 큰 복음이 되고 힘이 됩니다. 이 복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샘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정말 폭풍과 같은 그런 힘겨움 속에 있는 성도들, 복음의 힘을 올 한 해 꼭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를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가장 복되고 제일 귀하고 가장 강하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힘과 용기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어서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